사회학자인 이재열 서울대 교수가 지금 한국 사회를 진단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삼불사회다. 불신, 불만, 불안이 팽배한 삼불사회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불신은 제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경험 때문이고, 불만은 눈높이가 높아져 웬만한 성취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불안은 닥쳐올 미래, 특히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역시 교수답게 사회현상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는 불신의 사회가 돼서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어떤 얘기를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고, 또 우리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잖아요. 그죠? 너무 높아지니까 웬만한 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고종 황제도 타보지 못한 승용차를,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데도 그거 만족하지 않아. 뭐 우리는 계속 더 높은 것, 더 가셔야 되고, 만족이 없고 불만시되고, 또 미래에 대해서 늘 불안하고 앞날이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되나, 이런 시대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시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과거 어느 시대도 이런 문제가 어쩌면 오늘보다 더 심각했고요. 오늘 본문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삼불 사회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선민이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상황에서는 지금 저들이 애굽의 종살이 43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이제는 해방되어서 이제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자, 얼마나 놀라운 이 세상에 어떤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저들은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자, 보세요. 21장 4절의 말씀이에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어땠어요? 상하니라. 이번에 또 무슨 일이냐? 길이 나쁘다는 거예요. 길이 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홍해길로 내려가서 저 에돔으로 우회하냐? 빨리빨리 좀 올라가지. 뭐 이렇게 일이 복잡하냐 말이지. 하나님 어디 계시냐 말이지.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 그러면서 저들은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의 쓴소리를 뱉어내지요. 2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그 다음 여러분 읽어요. 파종할 곳이, 읽어요. 없고 읽어요. 파종할 곳이, 우리도 잘하는 건데 왜 안 해요?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야찬한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 20장 5절 읽어서 여러분들이 대답 못하셨거나, 그죠? 예, 20장 5절의 말씀, 예. 같은 얘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20장 5절에도 그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또 여기 와서 21장에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참, 저를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로 가고 있어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얼마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냥 직선으로 가면 40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데 저들이 없고 없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정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이 먹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저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과 동행해 주셨는데 뭘 없고 없도다라고 계속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 겁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없기는 뭐가 없다고 계속 없다고 얘기만 하고 있는. 원망은 자유지만 원망 불평은 자유지만 거기에는 대가가 따른 걸 아셔야 돼요.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어떻게 다루시느냐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으로 독이 올라 있는 백성들에게 독사를 보내가지고 저들을 물어 죽게 하시는, 원망 불평으로 가득한 독으로 가득하니까 독사가 와가지고 저들을 물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게 되는. 이것은 옛날 얘기만이 아니거든요. 오늘도 원망 불평으로 가득하면 독사가 와서 물어버리는, 원망 불평이 가득한 가정 독사가 와서 그 가정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가득한 회사, 그 회사에 독사가 와가지고 그 회사를 흔들어 버리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원망 불평하면 독사가 와서 우리의 건강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니까 온 몸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원망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원망 불평이 많았는데 하나님은 왜 이 원망 불평을, 우리 생각은 뭐 힘들면 불평할 수 있지 뭘 그걸 가지고, 안 그래요? 원망하는 게 뭘 그렇게 큰 죄냐? 하나님은 원망하는 걸 왜 그렇게 심하게 다루시지? 여러분 원망 불평이라는 것은 왜 하는 거죠? 그건 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자아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도 내 마음에 안 돼.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응답이 왜 그렇게 굼뜨세요? 뭘 좀 빨리빨리 응답 안 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막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불만, 원망, 불평 가지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우리 안에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감사는 뭐냐?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가 아니고요. 감사는 뭐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감사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려요. 감사는 뭐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상황을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은 내 눈에 좋게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니까. 우리 하나님 마침내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다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비록 알지 못하지만, 비록 오늘의 내 아픔, 내 고통의 의미를 다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그봐 욥이 그랬잖아, 그지? 정말 다 잃어버리고 다 가져가고 이해가 안 되지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주님은 여러분 형편 다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형편 잘 모르지. 내가 내 형편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어디가 약한지, 뭐가 필요한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러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향해서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뻥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중요한 한 가지, 광야를 지나셔야 돼요. 마귀는 광야 없이 공부 열심히 안 해도 좋은 성적 만들 수 있어. 내가 가르쳐 줄게, 찍어 줄게. 그건 마귀 하는 짓이지.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구약에 누굴 얘기해 보세요. 요셉, 다윗, 아브라함, 다니엘, 광야를 거치지 않고 가나안 땅에 간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 우리 장로님 가운데 광야를 거치지 않고 오늘 오신 분 계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수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이지.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돼요. 십자가 통과해야지. 십자가 가운데 쓰러지고 포기하고 낙심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 가운데 토트넘의 영국의 손흥민 선수, 지난번에 BBC 방송에서도 막 나오고 아주 대단한 인기가 대단하고, 그런데 손흥민은 흔히 말하는 축구 엘리트는 아니고, 예를 들면 유명 중고등학교 나와서 축구 선수로 두각을 드러내다가 청소년 대표 발탁되고 프로와 대학에 가서 또 축구 선수 하다가 그래서 국가대표 되고 뭐 이런 엘리트 코스를 거친 게 아니고, 축구 선수 출신 아버지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8년간 개인 훈련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훈련 강도가 세진 것은 초등학교 5학년 이후래요. 볼을 떨어뜨리지 않고 다양한 자세로 오랫동안 차는 트래핑 연습은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씩 했대요. 그리고 슛 연습 역시 매일 1000개씩 했대요. 슛 연습을 1000개씩 했대요. 손흥민은 오래 하면 땅이 흔들리고 눈이 튀어나올 정도였다고.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눈이 튀어나올 정도고. 이 연습은 손흥민이 독일 프로 무대에서 뛰는 그때도 진행되었던 것이고, 그의 아버지가 그 축구 선수 출신이거든요. 그 송 감독은 어려서부터 흥민에게 기본기를 호되게 강조했다. 잘 들으세요. 기본기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실제 손흥민은 중학교 때까지 아버지와의 개인 훈련에만 몰두할 뿐 실전 경기를 거의 뛰지 않았다. 실전을 통해 이기는 축구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탄탄한 기본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아버지가 생각이 바른 거예요. 게임 잘해가지고 점수 더 따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앞으로 세계적인 선수가 돼야 되니까 기본기가 잘 돼 있어야 돼.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기본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기본기가 잘 돼 있어야지 앞으로 여러분이 복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섬기지. 믿음의 기본기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무슨 안수집사만 돼도 벌써, 권사만 돼도 벌써 건들건들거리고 정말 기도해야 되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본기를 잘 배우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기본기를 여러분이 잘 배우셔야 돼요. 오직 주님, 다 같이 오직 주님, 오직 말씀, 오직 성전,
늘 오직 기도하고 말씀하고 오직 교회 중심으로 늘 가는 기본의 준비가 안 돼. 이게 기본기가 잘 돼 있어야 돼. 만약에 손흥민이 훈련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버지에게 막 대들고, 당신이 아버지야, 의붓 아버지 같아.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해? 축구하다가 막 인터뷰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나를 저렇게 그냥 매일 1000번씩 슛 연습하고 지옥 훈련하고 내 인권을 지금 말살하고 저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 죽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손흥민은 내일 아침이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불평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절대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광야 생활 사는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그죠? 하루하루 얼마나 힘드세요. 요즘은 경기도 너무너무 어렵고 모든 것이 앞에서 얘기했던 사회학자처럼 산불 시대 가운데 모든 게 불안하고 불만하고 어떻게 불신의 시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잊으면 안 되고 자꾸 상황을 보고 낙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 불평하면,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문자가 아니에요. 진짜로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불뱀이 진짜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자꾸 계속 그냥 이런 소리하고 저런 소리하고.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은, 불뱀은 알아요. 독이 가득한 것은, 독이 가득한 뱀이 또 서로 같이 만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원망에 불평하다가 뱀에 물린 사람은 어떻게 살 수가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할 때가, 반복할 때가 많은데요. 8절 말씀입니다. 자, 21장 8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그 다음 절,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사람들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더 가지면 소망 있나요? 더 좋은 지위에 올라가면 소망 있나요? 마음속에 지금 원망과 불평의 독이 가득한데, 여러분도 보시잖아요. 잘해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 감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실존적으로 원망 불평 가득한 사람은 잘해준다고, 물론 잘해주면 그때는 감사하겠지요. 그러나 1시간만 지나봐요. 1시간만 지나면 또 안 해준다. 그 복지사회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잘해줘 보세요. 계속 잘해주면 계속 그냥 무상으로 뭐 주고 감사하지 않아요, 백성들은. 또 더 큰 거, 더 큰 거 또 다 바라려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땅을 쳐다보면 만족하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원망 불평 가운데 그냥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잖아요. 그죠? 땅을 보면 우리가 살 수가, 고개를 들어서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고 나가면, 자, 그 놋뱀이 뭐냐? 신약에 와서 구약의 그 모세가 든 놋뱀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원망 불평 있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 해주고 또 집 사주고 장난감 사주고 그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임시 반창고 바르는 거예요. 죄송해도 반창고 조금 그렇게 가지고 잠깐 반창고 바르는 거예요. 원망 불평의 이 독에서 해방되는 길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이 참다운 구원이 있고 치유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거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 자녀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 믿어야 우리 안에는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독이 다 해독되는 것이지. 우리 사회는 계속 뭔가 더 주려고 하는, 돈을 더 주면 우리 문제가 없어져. 뭐 계속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역사 가운데 어느 시대도 그렇게 문제를 푼 적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좋은 차 타면 만족할 것 같은데 뭐 비싼 차 바꾸면 별거 아니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우리 성도님이 보낸 문자인데요, 제가 미리 허락받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목사님, 먼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드려요. 이제 최종 결과 들으러 병원 갔다 왔어요. 6차까지 한 항암 결과, 하나 남아있던 암세포까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없어져서 이제 일반 항암 치료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재발 방지 표적 치료를 하는데요, 이 표적 치료가 해당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제가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모든 조건이 맞는다고 의사도 참 다행이라고 하네요. 원래 처음부터 표적 치료를 권하면 효과나 예후가 굉장히 좋은데 워낙 약값이 비싸서 의사들도 선뜻 권하지 못하는 거래요. 또 경제력이 돼서 하고 싶어도 유전 변이성 난소암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건데, 저는 암 종류도 해당되고 2번 이상 재발자라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해당되고, 거기다 또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조건이 맞는 환자에 한해 올 5월부터 보험 적용을 해준다네요. 어제 설명 듣는데 소름이 끼치더군요. 이렇게 해주시려고 작년에 하나님께서 제게 손 놓았다 다시 살려주신 것 같아서 눈물이 났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서 목사님과 사모님 교우들에게 항상 기도해 주신 것도 생각이 나고, 그 다음요, 저 하나님과 우리 교회 분들 아니었으면 못 견디었을 거예요. 우울증도 외로움도 셀 식구들이 항상 옆에서 같이 해주고 챙겨주고, 목사님 늘 기도해 주시고 뭐라 감사 말씀을 드려야 할지 이제 진심을 다해 주님 섬기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뜻도 모르고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마음의 죄를 수도 없이 지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까지 힘내서 꼭 이겨내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정말 눈물로 쓴 얘기입니다. 벌써 몇 년 동안 이런 어려운 과정 지나면서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깨끗하게 하시고 마지막 표적 치료까지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하게 되는 이런 일들, 바로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가 이런 기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늘 하나님 믿고 의사가 안 된다 그래도 그거 믿지 말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좋은 길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 원망 불평 산불 시대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 원망 불평 없이 우리가 불안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물론 이해는 안 돼요. 물론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때는 울면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인도하실 거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실 거죠. 하나님 감사하고 그러면 고기압이 형성되면 저기압이 다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오면 미세먼지가 다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정에 감사의 바람을 일으켜야 돼요. 집에 가도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감사하고 17세기 시인인 조지 허버트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많은 것을 제게 베푸셨지만 딱 한 가지 더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저도 이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내게 주신 이 놀라운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본질적인 감사, 이런 십자가의 감사가 날마다 더하는 주여 내게도 감사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우리 교회 귀한 우리 중직자들이고 예배를 섬기는 분들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고 정말 우리 시대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만이 이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들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월급이 많아지면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 감사하고 주님 바라보고 다시 한번 우리 온 성도들 감사. 감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지난번에요. 감만 하고 쏘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